청년들의 힘있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찬양하는 청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는데요. 제가 좀 앞으로 가도 될까요? 앞으로 좀만 가겠습니다. 대강의 미래인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로 돕는 믿음의 선배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인물 3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평안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심판의 말씀만 선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왕따와 같은 존재로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본문에서도 구덩이에 빠지는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출해준 인물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벳멜렉이라는 것은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에벳은 종이라는 뜻으로 왕의 종이라는 뜻이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단어가 에벳멜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를 섬겼던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누비아 혹은 수단 북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를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도 아니었고 외국인으로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섬기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시고 있던 당시 유다의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힘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힘 없는 왕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겠다는 그 조약을 하고 세워진 왕이었는데 그 조약을 지키면 바벨론의 보호 아래서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유다의 왕직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힘 없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반역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 배경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확신하며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레미야와 반대적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굽 성향이 강했던 스바랴, 그라냐, 유갈, 바솔 이 4명의 고관들이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들에게 아주 거슬렸던 것입니다. 유다인들 군대의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백성들 가운데 혼란에 빠뜨리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여겼던 그 예레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이 4명의 그 정치적 입지도 좁아지고 있었기에 시드기야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고관들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 역시 책임을 회피하며 고관들의 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라는 책임 회피적인 말로써 예레미야의 생명을 4명의 고관들에게 넘겨주었는데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바로 죽이지 않고 감옥들, 물이 없는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은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구덩이가 너무너무 깊다 보니 줄로 예레미야를 달아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그것에 둔 것은 절대로 도망하지 못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 너무 깊은 그곳이 햇빛도 잘 들지 않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누울 수도 없는 습하고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에 안성맞춤인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물은 없었지만 진흙으로 된 그 구덩이 바닥에 발이라든가 몸이 진흙 속으로 계속 빠졌을 것이고, 추위와 몸을 조여매는 그 예레미야를 그 고통 가운데 올가맸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고픔과 또 추위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 진흙, 또 혼자 나는 그 고독감을 싸워야 했던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 38장 앞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인물 에벳멜렉이 7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벳멜렉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왕궁의 내시 에벳멜렉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다에 들어왔는지,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고관들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다는 사실을 듣고서 즉시로 시드기야 왕에게 달려가 예레미야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청은 당시 실세들이었던 그 4명의 고관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에벳멜렉 자신마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고 지체 없이 그러나 지혜롭고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 예레미야를 위한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을 때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한 그 4명의 고관들이 왕 곁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서 지혜를 발휘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출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에벳멜렉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에 대하여 4명의 고관들이 한 행동이 악한 일이었음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장기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와 함께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크게 염려하면서 왕에게 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속히 끌어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던 시드기야는 에벳멜렉에게 그곳에 있던 30명을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죽기 전에 구하라는 그 말로 미루어 보아 당시 예레미야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조차 마시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생명이 위협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 시드기야 왕이 붙여준 30명을 데리고서 에벳멜렉은 시드기야 왕을 찾아왔을 때처럼 다시금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 어떻게 구출해야 할지 생각하고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고 왕 앞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30명의 사람을 붙여주자 그 사람들을 얻자 급한 마음으로 구덩이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효율적으로 구해내는 데 필요한 장비를 먼저 서둘러 준비하는 치밀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30명을 데리고 간 곳은 왕의 왕궁의 지하실에 있는 창고였습니다. 주로 보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기물들을 보관해 두는 것이었는데요. 에벤멜렉은 왕을 보필하는 왕의 최측근으로 왕궁 전체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헝겊이나 낡은 옷들을 사용하여서 긴 밧줄을 만들어 예레미야가 빠져있는 구덩이가 깊기 때문에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헝겊과 옷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챙겨서 구덩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정한 헝겊 조각과 옷 조각들을 사용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데 진두지휘하였고,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이 하라는 대로 하여서 드디어 구덩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왔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거처럼 협박이나 압제를 당하지 않고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덩이 사건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38장 후반부와 39장 초반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39장 15절부터 다시 나오게 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감옥들로 옮겨진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며 구원하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먼저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하지만 에벤멜렉은 구원하셔서 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앞에 예루살렘 멸망을 전하고 그 뒤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순서를 바꿔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에벤멜렉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 곁에 있던 고관들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보호하려 했던 자신도 핍박하고 목숨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출한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이유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그 에벤멜렉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에벤멜렉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은 비밀 통로로 도망갔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혀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귀족들과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들을 죽이는 장면을 눈앞에서
봐야 하는 그 고통을 겪게 한 후에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은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방인 에벳멜렉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내시로 힘없는 왕을 섬겨야 했던 에벳멜렉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에벳멜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대로 자신의 신변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구할 수 있는 용기 등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고 외치는 거짓들이 판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고치심과 싸매어 주심과 회복하게 하심을 바라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내용들은 더욱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우리들을 미혹시키며 AI로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으며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며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포를 듣고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았던 그 사람들의 최후가 우리의 최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담당하려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건강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교회 문을 나가지만 내 이익이 걸려 있고 나에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비겁하게 모른 척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할까요?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에벳멜렉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감찰하시는 눈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함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대강의 청년들에게 정말 청년들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보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믿는 자는 분명히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이 나타납니다.
에비멜렉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에벤멜렉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벤멜렉은 구수인 내시로서 왕의 채집근에서 왕을 보필했던 사람입니다. 외국이었던 그가 어떻게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과 능력을 사용하시어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도 유대인이었던 고관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애굽에 이스라엘의 앞날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지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여야 했던 자들이 말씀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백성들을 선동하여 고집부렸고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재정도 공급받고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 원하시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심에 귀 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더 많은 재정을 받을 수 있는 것에 힘쓰며 우리들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날까 봐 조마조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재설정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그곳을 향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삶을 멈추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에베멜렉의 믿음이 입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으로 이어져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행동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생기게 해줍니다. 두렵고 힘든 일도 믿음이 생기면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며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멜렉 자신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씀이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멜렉이 순종의 걸음으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그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룬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일들은 성경 속에만 있고 나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걸음을 거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귀한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지 않고 계속 입술의 고백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성경책 안에 있는 글자로만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이 내 삶에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신나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한 걸음 처음 떼기가 어렵지 한 걸음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고백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한 걸음을 떼고 순종의 자리까지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멜렉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과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삶, 순종의 걸음으로 행동을 옮겼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